다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오로 6세 교황님. 바오로 6세 교황님 저는 2번인가 3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뵌 거죠. 저희 미사 참여하면서 성체를 교황님한테서 성체를 직접 영해받는 이제 그런 그 기회가 2-3차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그냥 성체만 영하고 그 다음번에 따로 이제 인사,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인사드린다고 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때 유학 시절인데 완전히 얼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교황님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저로서는 이제 교황님들을 처음 말만 들었죠.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키가 아마 저하고 비슷해요. 제가 조금 클까. 근데 이제 이 요한 23세는 157.5cm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오로 6세도 북쪽 사람이거든요. 북쪽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요, 남쪽 사람들보다 큽니다. 체구각으로 좀 강인해요. 근데 이 바오로 6세는 깡마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딱 인상이 아주 이지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속이, 내공이 그게 아닌 분인 거예요. 내공이. 이제 집안은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조금 부유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 2분 다, 물론 다 교황님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열심한 분이고, 보통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 특히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당신 말씀하면서도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때가 아버지도 중산층 이상 그 집안인 것이 그 아버지니까 바오로 6세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 의사면 어딜 가나 그렇게 그냥 밥 굶는 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바오로 6세 이제 교황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 직업을 해서 그런 이제 법률가로서 활동한 것보다는 그 브레시아 교구 소속인데 그 지방에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역시 이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브레시아에 일간지가 있어요. 일간지. 그 일간지의 주필로 상당히 오랜, 그건 20년? 그 이상 하여튼 주필로 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문필가의 내력이 있는 거죠. 바오로 6세도 그래서 완전히 바오로 6세가 쓰는 그 말이요, 이태리 말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집안 내력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바오로 6세 태어나던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던 때니까는 이 아버지는 거기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언론인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회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어떤 건지 아버지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떤 악에 대해서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굴복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굴복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도 또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뜻있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였다. 즉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에서 이렇게 보면요, 외양은 상당히 그 호리호리한데 내공이 제가 깊다고 한 거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DNA를 물려받으셨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 덕분에 명상이 뭐냐 하는 거, 또 내적 생활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또 묵상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묵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의 삶 전체가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두 분의 화목한 그러한 생활 덕분에 저는 저의 하느님 사랑과 저의 인간 사랑이 그 덕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교황님들 이렇게 쓰신 걸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교황님, 바울 6세 교황님은 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그래서 사실은 밀라노 대주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교황청에서 근 30년 근무하다 가는데 책 상자가 그냥 이런 조그만 상자겠어요? 탁배하는 상자가 아니고 책 상자가 90개였대, 90개.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문학, 철학 여기에 심취했던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이지적인 분이고, 제가 처음에 받은 인상은 이지적인 분이고 상당히 지성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해서요. 참 그런 분인데 약골로 태어난 거예요. 몸이 약해서. 근데 뭐 몸이 약해서 이제 정말 조심하면서 사셨겠지만 81살까지 사셨거든요. 당시로는 이거 상당히 장수한 그런 겁니다. 지금도 81살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 좋을지 완전히 이 제도가 달라요. 이게 예수회가 운영하는 무슨 뭐 다른 어떤 글들을 보면 고등학교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위 콜레지오라고 얘기하는데 학원이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그게 초, 중, 고 쭉 연결돼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이 바울 6세 교황님은 그 외부 학생,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걸 마치고 신학교 들어가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집에서 통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했나? 혹시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통학하면서 다니세요. 그러고는 그분들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태리예요.
유명한 뭐 학생 운동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제 대표적인 게 이태리 가톨릭 대학생 연맹 또는 대학생 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참가해요. 그래서 활동을 아주 지도급으로 이제 동료들이나 그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마치고 사제품을 받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교구장이 너 이제 로마 가서 공부해라. 그 로마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 와가지고 그레고리안 대학교에 가서 뭐 신학 교회법 이런 걸 배우고, 그것도 예수회가 운영하는 이제 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이제 뭐 학구파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교황청의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딱 눈여겨 점 찍은 거예요. 아, 이게 될성 부른 나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교황청의 외교관 학교에 들어와라. 그 외교관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학생 수도 많잖아요. 그거 들어가려면 엄청 까다로워요. 지금 당시에도 아마 보통 아무나 받아주질 않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 이태리에서도 그러니까는 인정받은 젊은 신부들, 연령 제한이 있어서 뭐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부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외교관 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임지로 폴란드로 발령이 난 거야. 근데 가서 얼마 못 있어요. 기후가 안 맞는 거야. 도저히 당신한테는 이제 병약한 몸인데 뭐 이태리하고 폴란드하고는 엄청 춥거든요. 폴란드가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도저히가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몇 달 근무도 못 하고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이제 교황청 내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말단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도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나 똑같거든요. 말단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는 옳다구나 하고 교황님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자기 하고 싶었던 공부를 대학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들을 이제 계속을 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요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뭐죠? 가톨릭 대학생 연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거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 진보해라 이렇게. 그 젊은이들은 이제 사목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그거를 8년 동안 해요. 1925년부터 33년까지인가 이렇게 8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역점을 뒀던 게 뭐냐? 이 미래 우리 말하자면 이태리죠. 이태리의 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양성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지도자들을 대학생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양성의 기본이 뭐였냐 하면은 성경, 그 다음에 전례.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평신도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적에 정말로 확신에 넘치는 가톨릭 신자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요 당시에 그 대학생 연합회 가톨릭 대학생 연맹 거기에 이 바오로 6세 그러니까 이제 이 조바니 바티스타 몬티니 그 신부한테서 교육을 받은 양성을 받은 이러한 이들이
1950년대 이후에요. 60년대, 70년대 이태리 정계를 주름잡아요. 가톨릭 신자들로 아주 열심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근데 실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태리, 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면 가톨릭 민주당이다. 이 가톨릭 민주당인데 이게 지금 다수당이긴 하지만 공산당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기반을 많이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소위 우리가 DC, 그는 뭐 이 기독교 민주당 편의상 우리가 이제 가톨릭 민주당의 총재도 하고 이태리 수상도 하고요. 이런 이제 알도 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바오로 6세의 제자예요. 말하자면은 거의 연배가 뭐 큰 차이는 안 나도, 하나는 그 대학생 연합회 말하자면은 그 멤버였고 바오로 6세는 지도 신부였으니까 이게 납치를 당해요. 그 소위 붉은 여단이라고 제가 그때 이태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납치당할 때요. 이야,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분이 소위 다수당의 집권당의 총재예요. 집권당 총재가 납치당해? 이야, 아니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뭐 경호가 있었어요. 따라가는데 앞에 딱 맞고는 총 들이대고 기사님 뭐냐고 위협하고 하니까는 손쓸 틈이 없이 그냥 납치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요. 전 진짜 눈물겨운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발 살려보내라. 내가 당신들한테 무릎 꿇고 빈다. 제가 육성으로 들었어요. 무릎 꿇고 빈다. 살려보내라. 근데 뭐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나중에 그 죽여가지고 차 뒤트렁크에 넣어서 어디 있다 이러고서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그거 어디 있는 게 뭐 그 시내 중심가입니다. 딱 그 발견한 그 순간에 제가 그 전도를 통과하면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참나 이런 수가 있나. 그런데 교황님의 말하자면 인간다운 면모 아닙니까? 대놓고 무릎 꿇고 빈다고 납치범들한테 아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혹시나 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재 가톨릭 말하자면은 인재 양성 그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런데 교황님의 이 성향을 보면 그때부터 이미요. 소위 좀 굳이 교회 안에서 전 사실은 그런 표현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진보니 보수니 이러잖아요. 그 말을 제가 쓰고 싶지 않아요. 뭐 교회 안에 진보가 뭐 보수가 뭐 따로 있어요? 우리 사회가 뭐 지금 참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들 대결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만 의견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냐 하는 걸 놓고 의견이 좀 이제 다른 것뿐인데, 바오로 6세의 교황님은 이미 그 젊은 신부 시절부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사조 이런 것들을 아주 거의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면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이 아닌 한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더군다나요.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 상대하려면은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고 누구 얘기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한쪽에서 보면은 저 몬티니 신부 조금 위험하다. 왜 저러냐? 뭐 계속 비판하고 반대 뭐 하니까는 결국은 뭡니까? 지도 신부직을 내려놔요.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괜히 교황님한테나 뭐 부담 드릴 이유가 없다 해서 내려놔요.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 젊은이들이랑 항상 이 연결의 끈은 항상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요, 그 직을 내려놨지만은 교황청 내에 국무원에 근무하는 중에 맞으면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무원 돌아와 가지고 이제 활동을 이제 뭐 그 활동에만 전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6세 교황님은 국무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동안에 말하자면 교황님을 두 분을 섬기는 거죠. 하나는 비오 11세고, 그러나 아주 최오랜 기간은 뭐냐면은 비오 12세 오른팔 역할을 해요. 비오 12세. 그 비오 12세 연설문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초 잡는 건 다 이분이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비오 12세 하냐면은 그 2차 대전 때 막 일어나려고 할 적에 한 연설, 라디오 연설이 있습니다. 예? 뭐예요? 평화로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전쟁으로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예? 이런 명연설, 명구절이 지금도 이제 가끔 이 교회 문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게 실은 누가 쓴 거냐 하면은 바오로 6세가 쓰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걸 내가 썼다고 그래야죠. 그 말씀은 비오 12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바오로 6세가 그 교황님의 최측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최측근에 하나는 오른팔이면 하나는 왼팔, 이렇게 두 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타르딘이라고 하는 분이고, 바오로 6세는 그 조바니 바티스타 몬티니 두 분은 그 역할을 이제 분담시키는 거죠. 역할을요. 그 역할을 분담시켜서 타르디니 몬시뇨르는 맞아 외교 관련된 거, 이건 네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적인 거 또는 내부적인 내무 문제,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그러면 이게 전 세계 교회에 전부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부를 교황청 순시자로 임명을 하는데 교황사절의 권한을 완전히 갖는 순시자로 임명한다. 이걸 누구 이름으로 통고하느냐 하면은 몬티니 이 신분이 이 몬시뇨 이름으로 통고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다 이게 뭐 소통하고 교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무튼 직접 책임자는 그분이다 이거죠. 몬티니, 그러니까 바오로 6세가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이제 통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고가 아니라 이제 그때 누구한테 통고했냐면은 그거는 누구야? 메리놀회 장상한테 이제 통고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업무가 바오로 6세 이 몬티니 몬시뇨르한테 많이 폭주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 당시에 무슨 2차 대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2차 대전 1939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9년 이전에 그 2차 대전 바로 직전에는 비오 12세 교황님이 국무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측근으로 데리고 같이 일했는데 교황이 되시니까 다시 그대로 직급을 올려서 이제 일을 그렇게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2차 대전 중에 뭐 수없이 온갖 전 세계에서 오는 교황님한테 한테 도움을 청하는 피원진님이 다 오잖아요. 이거 뭐 교황님은 언제 이거 다 답장을 써요? 언제? 그거 뭐 읽기도 힘든 거죠. 이걸 전부 일일이 챙긴 게 몬티뉴 monsignor. 바로 역시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유태인 구조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니까는 2차 대전 직전에 이태리가 이제 연합군축에 가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독일군한테 그냥 핍박당하고 뭐 이러는 거 등등. 그때 난민들을 이 로마 사람이든 뭐 어떤 유태인이든 모두 도와주는 일의 실무적인 책임은 교황님 이름으로 하는 거지만 실무적인 책임은 전부 이 몬티니 이 우리 그 교황님 나중에 바로 역사되는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 참 이렇게 보니까 이 초인적인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해냈었을까? 그 교황청의 구조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구조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물적인 도움 주고 뭐 하고 그다음에 실종자 찾아라 하는 거. 저 뭐 하는 일의 실질적인 실무는 이 뭐예요? 그 바로 6세 교황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은 이제 뭐 이건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교황님한테 확인받은 건 아니죠. 비오 12세한테 확인받은 건 아닌데 뭐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때까지요. 그러니까는 교황청의 국무원장 서열이면은 교황님 바로 다음으로 굳이 직위를 따지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님이 아까 오른팔 왼팔 다 불러서 이제 너희들 추기경으로 소임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추기경 소임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황님, 다른 건 다 말고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거 이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소원이라면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오 12세 교황님들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뭐 카드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비오 12세 교황님이 추기경 소임을 하면서 첫 번째 소임을 하실 적에 두 번째인가 하실 적에 그 추기경들한테 당신이 직접 말씀해요. 내 협력자 두 사람이 내가 하려고 했더니 싫다고 그래서 못한다. 사양해서 못한다. 직접 말씀해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이건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제 요 교황님이 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하느님이 교황님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 미리 예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교황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요. 하느님이 교황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거 보니까요. 1800그러니까는 97년에 9월 26일인가 그때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흘 만에 세례를 받아요. 그 동네 이제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데레사 있죠. 소아데레사 성녀가 선종하신 날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느님이 정말로 위대한 그 성인 일꾼을 데려가시면서 또 다시 이제 그 복음과 뭡니까 이제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바울의 육세라는 거예요. 그날 세례를 받으니까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 준비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설명을 하면 나중에 다른 설명을 할 적에 많은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러느냐는 얘기까지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쭉 그 양성 과정, 형성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비오 12세 교황님이 54년에 그러니까 추경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몬시뇨르예요. 그냥 그 몬시뇨르인데 이분을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발령내는 거예요. 밀라노 대교구장이에요. 근데 지역적인 연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바로 6세 출생지가 브레시아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소위 이태리의 북쪽에 있는 밀라노도 함께 속해 있는 주의 한 도시거든요. 브레시아라고 하는 게 롬발디아라고 하는 데 속해 있는 한 도시예요. 그래서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이제 발령을 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비오 12세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공산당이 이게 득세하는 건 못 봐. 이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이런 소위 어느 공산당, 그러니까 좌파면 좌파 중에서도 온건한 게 있고 뭐 급진적인 게 있잖아요. 그 온건한 쪽, 특히 사회당, 사회주의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그래야 전국이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비오 12세는 반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교황님 비오 12세하고 뜻이 다르게 당시 몬티니 바울의 6세 이제 나중에 바울의 6세는 몬티니 몬시뇨르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거를 비오 12세가 아시고는 야 이게 뭐야 내 최측근이 뭐 이러면 어떻게 이거 이래서 마침 밀라노 대교구장 이제 자리가 비니까 글로 보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밀라노 대교구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이제 그때 대주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추경이 아니라 그 대주교예요. 그 대주교 승품 미사 때 비오 12세가 엄청 편찮으셨어요. 그래도 베드로 대성전에서 그 미사할 적에 당신이 라디오를 육성으로 직접 그 축하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그 저거지만은 두 분이 얼마나 30년 가까이 정을 옆에서 측근으로 보자 했는데 두 분이 서로 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이 작별을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저기에 이제 사진들이 이제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 준비를 그 전부터 제가 좀 얼개를 짜놓은 거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준비를 하면서 이거 참 저한테도 하느님의 은총이다. 참 고마운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잘 모르던 거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요, 1954년에 이제 12월 달에 대주교 승품
자기 교구로 이제 1955년에 1월 달에 밀라노 대교구로 가는 거예요. 밀라노 대교구 딱 경계선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차에서 차 세워라. 내려가지고 그 당신 교구의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친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언제 아주 자주 봤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때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그거예요. 항상 그 땅에 대한 애착과 그 함께하면 연대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니까 이게 바오르크스가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참 처음 알았네. 이거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밀라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분의 이제 평소 생각하던 사목방침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몬테니 대주교님이 결국은 진보적인 사목방침을 드러내놓고 실행을 해요. 그거는 틀림없는 그런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은 특히 노동자 문제에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볼게요. 당시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를 중심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뭘로? 경제 발전 수준으로 구분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남쪽은 좀 가난하고 북쪽은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보면 그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남쪽은 농업 중심. 농업 중심만 있는 게 지금 거기 무슨 그 정유 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남쪽에도요. 그렇지만 북쪽은 산업 중심지, 공업 중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민들을 많이 가는 거예요. 이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공장시대, 공업지대, 상업활동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당신은 나는 노동자들의 주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노조 지도자들 만나죠. 공장 노동자들 찾아와서 만나죠. 이 바오르크스 사진 중에 이 헬멧 쓰고 하시는 거 여러 장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병약했던 분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나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태리에는 소위 아클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ACLI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교 노동자 연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게 맞아요. 가톨릭 노동자 연맹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정신에 따라서 노동운동도 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도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올바르게 노동운동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평신도들한테는 우리 아는 신자들끼리 가톨릭 신자들만 사랑하는 거 이건 아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 성공회, 무슬림, 무신론자 등등 할 거 없이 모두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 사랑의 근거는 뭐예요? 주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신 거,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 거다. 그 지금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사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뭡니까? 타파해 나아가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새로운 그래서 이 말하자면 사목 활동, 사목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 밀라노 선교 사명 이게 한 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이제 벌여요. 이게 1957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이건 뭐냐? 아니 지금까지는 성당에 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1000명이 넘는 그 이웃 교구에 이 추기경들도 좀 초대하고 주교들 초대하고 밀라노도 주교들이고 신부들 해서 1000명이 넘는 1300명 가까운 이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고해 신부로. 근데 그 중에는 평신도들도 있으니 평신도들은 고해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차출당하는 거야, 오라고. 그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 공장에 가, 또 아주 젊은 청년들은 또 소학교에도 가, 이래서 거기서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길거리에는 커다란 이 포스터 붙이고 이래가지고서 와서 들어라. 그게 뭐예요? 이거는 잠자고 있는 신앙을 일깨워야 되겠다. 아니면 떠나버린 신앙을 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취지로 그런 활동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목자든 간에 사실은 기본이죠. 교회의 기본 사명이 선교하네요. 근데 그걸 이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하고 딱 들어맞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티칸 공의회 이제 여기서 제가 공의회에 대해서 강의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가 되면 조금씩은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향해서 문외로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언제 어느 세월에 뭐가 되냐는 거죠. 나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 무슨 군대? 군부대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밀라노 대교를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의미로. 예. 그리고 이제 비오 12세의 요청으로 로마에서 열리는 1957년에 열리는 그 제2차 세계 평신도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제 발표자로 비오 12세에서 몬티니 대주교 보고 와서 좀 해라. 그래서 그 주제 발표자로 몬티니 대주교님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구절 말씀을 드리면 사도직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우리 기술을, 우리 예술을, 우리 스포츠를, 우리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피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요한 23세와는 사실은요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예요. 두 분이 친해요. 엄청 친해요. 요한 23세는 심지어 당신이
뭡니까 교황으로 선출된 그 교황 선출 회의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 바울의 육세가 추경이 아니야. 근데 요한 23세 말씀이 여기 지금 몬티니 추경이 있으면 난 거기다 한 표 던졌을 텐데.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61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중앙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이건 밀라노 좀 잠시 좀 비우고 로마에 바티칸 와서 좀 살면서 거주하면서 좀 도와주라. 근데 실은요, 요한 23세는 이 무렵에 이제 당신이 위암에 걸려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내에 끝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일이 1년 내에 끝날 수가 없는 거죠. 한 회기로 끝나려고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뒤로 미뤄져서 65년에 이제 끝이 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두 분이 가까운 사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황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황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기억에 남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작은 요한 23세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을 시킨 거예요. 이륙시켜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쭉 가잖아요. 그래서 당신 돌아가니까 거기 조종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쭉 목적지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행기 탈 적에 제일 겁나는 순간이 두 순간이에요. 하나는 이륙할 적에 하고 또 하나는 착륙할 적에. 저는 그때 엄청 기도합니다. 이거 내가 겁나네 이거 진짜.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 가는 동안에는 이게 별로. 근데 올라갈 적에 하다 풍 터지거나 내려갈 적에 이상이 생기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육세 교황님이 당신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잘 조정해서 착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객석까지 여객들 다 내려놓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계속해서 아주 무난하게 그 일을 이제 마쳤다. 그걸로 사실은 역사에 더 기록으로 남겨져 기억이 될 거다 이러는 거죠. 이제 바울의 육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키워드가 뭐냐? 핵심적인 게 뭐냐?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거는 보편적 성화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요. 헌장이 아주 중요한 이제 문헌이죠. 헌장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령이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언문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교회 자신에 관한 거는 이게 소위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챕터가 한 장이 성화성소의 보편성. 무슨 얘기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황, 주교, 무슨 신부, 평신도, 수녀 다 말할 것도 없이 전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 아버지 거룩하신 것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되는 이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게 기본 핵심적인 그 키워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들은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도록 그게 애덕을 완성하도록 불렸고 바로 이 성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욱 인간다운 생활 방식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 방식이 뭡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똑바로 알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이 삶의 방식이, 이게 인간다운 삶의 방식이다. 우리 교황님은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참된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휴머니즘, 참된 휴머니즘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할 적에는 휴머니즘 그러면 하느님 쑥 빼고 인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 생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 인간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느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 빼놓고 무슨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땅이 있고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사실 또 다른 말로는 이 참된 인본주의 뭐라고 해야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예를 들어서 이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도움, 좋아요. 그거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적어도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천이라는 게 일반 NGO들이 그 시민단체들이 하는 그 사랑의 실천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거듭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정신, 우리가 흔히 무슨 현대화 이러거든요. 저는 그 공의의 현대화라는 말은 이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번역은 교회가만 낡았다는 얘기예요. 현대화를 하게. 그게 아니고 이 요한 23세가 쓰시고 그 다음에 바오로 역시도 계속 쓰고 지금까지 써내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위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겁니다.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적응이에요. 현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이에요. 적응. 옳지 못한 것까지 거기다 적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지 않냐. 아조르나멘토의 의미는 굳이 말하자면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 한다는 말 쓰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 구원을 하려니까 그 세상에 발 맞춰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교회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관을. 그 전까지는 교회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이거를 이 교회 중심적인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의회 이후에는 뭐냐? 세상 중심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적인 교회관이다 이거죠. 이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방식 모든 게 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시작돼서 얼마 안 가서부터 이미 뭐예요? 전례 때 미사 때 쓰는 말이 라틴 말에서 한국말로 바뀌었어요. 말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3시 미사 하는데 여기 라틴 말로 신부님이 해보세요. 알아들어요? 이거 하는 분도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느낌이 한국말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키리에 엘레이소는 라틴 말도 아니야.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이게 지금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아무튼 제가 하여튼 강구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서 말을 바꿨네. 전례에서 이게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바꿨냐? 알아듣기 쉬우라고? 물론 알아듣기 쉬우라고요. 내 마음에 더 와 닿으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이.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불편한 게 뭐예요? 말 아니에요, 말. 뭐 이태리 가면 이태리 말이 불편하고, 뭐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 중국 가면 중국 말, 일본 가면 일본 말.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한국말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은 문화의 핵심이에요. 문화의 핵심이야. 그 나라 문화, 그럼 한국 문화 그럼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핵심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다음에 한국말. 근데 말은 뭐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뭐 이태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제스처부터 달라요. 우리는 일로 와 그러죠. 이태리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다고요. 일로 와. 나한테로 오라는 게 내가 중심이야. 여기서 네가 와서 이쪽으로 네가 오라는 거고 난 여기 있으니 네가 일로 와 이거예요. 중심이 달라 사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 제스처 하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고 한 건 교회가 그 나라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요. 직접 사는 게 평신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혹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바쁜 저거 이제 요 정도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 이후에 공예의 가르침 그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교 시노드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시노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시동을 건 게 누구냐? 바로 6세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구를 점차적으로 개편해 나가요. 교황청 기구를요. 뭐예요? 그 관료성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뭐해서 일하다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누가 결제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뭐 이거를 아주 간소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교황청 내에 맨 이태리 사람만 있냐? 아니면 무슨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 독일? 아니면 전부 유럽 사람들이네 이거. 근데 전 세계 신자는 뭐예요? 이미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이런 데서 교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역대 교황님들 이거 돌리려고 지금 교황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이 교황청 기구에 참여하는 뭡니까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꾼들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교회가 나가 있는 활동하는 데서는 전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세대교체예요. 세대교체. 그게 뭐냐 하면은 주교 은퇴 연령을 정해놨어요. 지금 교회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세, 만 75세가 되면 교구장들은 또 교황청에서 뭐 일하는 그러한 주교들, 뭡니까? 추경 말할 것도 없어요. 만 75세가 되면 교황님한테 사표를 써야 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렇게 권고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권고하는데 교회법이 권고하는데 난 예외야 할 수 있어요? 벌써 몇 달 전에 내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다음 또 재밌는 건요. 뭡니까?
근데 이 은퇴하는데 이 은퇴에서는 추기경의 경우는 특히 교황청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경우에요. 80세까지요. 근데 이 당시 이게 70년대에 정해진 건데 이 당시에 보면 80년대면 꽤 이거 제가 많이 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됐거나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의 연령이 80세까지예요. 80세가 넘으면 하루가 넘어도 안 돼. 못 들어가. 근데 재밌는 게요. 오늘 하잖아요. 오늘. 내가 오늘 만 80세야. 그럼 오늘 나는 들어가. 근데 어저께 만 80세 안 돼. 하루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이제 저걸 하고 또 하나는요. 추기경단 숫자를 120명으로 정해놨어요. 120명. 그 누가 120명이냐 하면은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중에 만 80이 안 된 그런 분들이 120명이에요. 지금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이 만 80 미만이요. 110명이야. 10자리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가는 몇 115명. 아이고야. 이게 왜 이래요? 왜? 요새 의약품이 발달하고 전부 장수시대 아니에요. 안 돌아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이 변화 때문에 이거는 현재 상황은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시대의 변화인데 이건 뭐 그게 무슨 구애받을 게 없죠. 120명 선출권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요. 교회 일치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성공회다 무슨 또 뭐 뭡니까 그 뭐 정교회다 교황이 만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또 어차피 이게 뭐 한 10분은 좀 오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랑 사실은 그 평신도들이랑은 직접 관계되는 그런 뭐 이제 문제인데 특히 젊은 세대는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게 산하 제한 문제입니다. 산하 제한 문제. 이게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회칙을 1968년에 소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후마네 비테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결혼 부부들의 뭐 생활 뭐 등등 이걸 전부 이제 다 정리하면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냐? 인공 피임 허용하십사 하는 거죠. 소위 뭐 아주 대표적인 게 피임약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그런 기대를 했냐?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니까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연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비유럽계 6명 주교들 모았는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뭐 주교들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서 72명으로 수를 누렸어요. 뭐 주교, 추기경 뭐 이분들은 한 1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의사, 뭐 신학자 또는 실제 부부 뭐 이렇게 평신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66년에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수안이 뭐였냐? 허용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허용합시다. 피임약 써도 된다. 근데 거기 소수안이 따라붙어 있는 거야. 소수안이. 그거 안 됩니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뭐 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의 자연적인 그런 그 법칙을 갖다가 인간이 그걸 왜 중간에 인위적으로 막습니까? 뭐 이런.
교황님이 2년을 숙고하고 숙소하고 어떻게 할까? 그때 제가 마침 그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 뭐 아일랜드 뭐 영국은 뭐 그냥 그 아일랜드 뭐 부인들 이 나와서 막 불평을 얘기하는데 성직자들이 뭘 안다고 말이야. 이런 저기들은 말이지 자기들이랑 관계 없다고 이러느냐 뭐 등등의 아이고 나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바울의 역사는 뭐 그냥 이게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냐 이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수안을 택하냐고요. 소수안을 택한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측근에서 일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로스의 교황님이 참 그 아버지 예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정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황으로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교황님이 우리 교회의 소위 사회적 가르침의 지평을 저는 한 나라 안으로 국한돼서 보던 거를 무슨 예를 들면 노사 문제다 그럼 그 나라 안의 노사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노사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뭐 소련 뭐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개발도상국, 선진국 관계, 선진국이 지 욕심만 차리고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정하면은 결과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 이게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이냐?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기조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발전은 평화의 사이름이다. 발전 곧 평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0주년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일부러 그 해당되는 대목을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럼 거기 그 해당되는 대목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기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니까 뭐 전에도 제가 봤는데 그냥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번역을 새로 했어요. 그 부분만. 근데 이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80주년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환경 문제,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질 않았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근데 환경론자들은요, 우리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도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주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대로 온 땅을 정복하라. 자식을 낳아서 기르며 온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 동양 사상에서 그게 아니라 신토불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좀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기회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왜?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예요? 햇님, 달님 다 내 형제 자매들이야 전부 모든 게.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그런 식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참미 받으셔서 아주 뭐 결정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연원이 쭉 뿌리를 캐고 올라가 보면 아 이게 바울의 육세네. 이거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육세 교황님 이제 세계 평화의 날을 처음 만드셨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또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마다 정월 초에 초하룻 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방 정책 요한 23세 시작한 거를 바울 육세가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예? 공산당 지도자들 유럽 뭐 다 만나요. 그럼 교황청 외교를 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케네디도 만나요. 아이고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가톨릭 신자로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즉위식 하거든요. 그 바울의 육세 때까지만 해도 사진에 보시면 3층관을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할 수 없이 또 쓰셨는데 왜? 밀라노 대교구 신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금을 해서 선물로 바친 거예요. 이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 쓰고 바티칸 공회 도중에 다음 기회는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경매 붙인 거야. 여러분 경매 붙였다는 게 좀 그렇죠. 예? 아니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 독일 무슨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 선물하는 게 경매 붙였어요.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걸 그럼 누가 경매 붙인 걸 사갔냐? 미국의 뉴욕 대교구장에 스펠만 대주교라고 있습니다. 스펠만 추기경 이분이 산 거예요. 그건 뭐 당신 개인 돈으로 샀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뭐 우리 좀 이거를 사와야 된다 해서 100만 불 이상을 줬다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됐냐? 미국 가면은 워싱턴에 무염시 되죠 아마. 예. 대성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 기증해서 거기 보관 중이에요. 그 세계 여러 나라 3억 방문을 시작한 최초의 교황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간 최초의 교황이에요. 그 전까지 교황이 비행기 탄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65년은 유엔 가서 평화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셨고, 예?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1970년에는 11월 달이죠. 마닐라를 오세요. 마닐라 방문을 해요. 바울의 육세 교황님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트랩에서 걸어오시는데 웬 괴한이 사제복장을 하고 칼을 들고 덤빈 거야. 그건 좀 몰랐어요. 저 그때 이제 로마에 있는데. 이튿날 신문을 보니까 이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교황님한테 이게 위해를 가하려고 달려들었는데 한국의 추기경이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야. 뭐 인사 받느라고 예? 아주 기분 좋은 인사 많이 받았어요. 야, 네 추기경이 말이야. 우리 바울의 육세 교황님. 이태리 사람들이요. 이 이태리 출신 교황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참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지요. 하숙집 주인이 그냥 야, 네 추기경 때문에 우리 교황님 살았다. 그래서 내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추경님 만났어요. 추경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님이 웃으시면서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덥잖아요, 마닐라. 11월 달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 물론 하얀 이제 정복이 복장이 하는데 추경님들도 까만 수단이 아니라 하얀 수단을 입고 이제
공항에 아시아에 오시니까 아시아 추기경들이 다 와서 교황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거야. 그러니까 추기경들이니까 교황님하고 지근거리에 간 거예요. 그건 여기 이제 나중에 사진에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괴한이 달려드니까 그 비서 몬시뇰이 막은 거야. 그랬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칼에 찔리고 뭐 이래서 피가 튄 거야. 피가 튀었는데요. 우리 김추경님 복장이 하얘니까 여기 튀었대요. 그 보니까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고 저 추경님 때문에 교황님 살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신이랑 관계가 없다. 그 옆에서 이제 그렇게 돼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지만 아무튼 한동안 처음에 한번 보도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그걸 놓고 뭐 아니라고 정정 보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교황님이 오셔서 이 아시아 방문하신 기회에 우리 추기경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주교들이 각국 주교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만듭시다. 그래서 연합체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추기경님이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바오로 6세 교황님도 적극 지원하고 찬성하는 그런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셨다 하는 거고요. 뭡니까?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만 풀리면 제가 얼른 가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교 선상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외교 선상 아니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고를 메리널 회의도 하고 하니까 틀림없이 타르디니 몬시뇰이 그 외교 담당이었지만은 두 분이 의논하면서 누굽니까? BO12세는 완전히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함께 다 논의해서 도움을 주셨을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68년에 24위 순교자 24위 시복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시복식을 로마에서 했어요. 그래서 김수환 대주교님이죠, 안지. 그 순례단을 데리고 와. 근데 그 순례단 올 적에요. 우리 참 지금 보면은 그렇게 참 금속지감이 드는 겁니다. 예? 그 전세기가 없어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빌려왔대나? 그런데 막대한 외화가 들어가니까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68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결제했대. 직접 했대요. 그 정도로 그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김수환 대주교님이 그 시복식 미사를 주례하도록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김추경이 하시오 이래서 당신이 안 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69년 그 다음 해에는 김추경님을 추경으로 임명하잖아요. 당시 전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46.9세. 아유, 그럼 지금 뭐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뭐 47, 8? 예? 아이고, 그냥 쌩쌩 나르시들 때죠. 제가 그때 로마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근데 지금은 추기경 소임식을 공개리 하잖아요. 당시에는 공개리 하지 않았어요. 비공개.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 안쪽에 어디에서 거기 뭐 이 홀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김추환 추기경님이 그때 이제 제가 뭐 옆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비서 신부님이 이제 지금 돌아갔지만 장익 신부님이었어요. 장익 추기경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렸는데 뭐 별일은 아니죠. 아무튼 그래도 김추경이 그때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은사가 있어요. 독일에 유학하셨잖아요. 독일 뮌스터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이 아주 센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북쪽에. 그 뮌스터 대학의 은사가 추기경님이랑 그 제자랑 같이 추기경이 된 거예요. 헤프너 추기경이라고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추기경들이 새로 된 추기경들이 이거보다 더 큰 방에 이제 모여서 무슨 행사 준비하느라고 뭐 있을 때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웬 훤칠한 키가 웬 여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인이야? 보니까 그게 이멜다 여사가 왔어요. 왜 왔냐? 필리핀에 추기경이 한 분 났거든요. 그냥 온 거예요. 대통령이 마르코스는 이제 바빠서 못 오고 대신 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죠. 이렇게 가까이서. 야,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아직도 살아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뒤에 사진은 이런저런 사진들을 그냥 조금 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럼 성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